올해는 제가 성탄 카드를 한 장도 받지 못했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면은 성탄 카드를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동안에 참 감사했던 분들에게 카드를 전달하곤 했던 그런 생각이,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제는 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니까 그냥 어제 오늘 계속 카톡 이렇게 이제 다 카톡을 통해 가지고서 성탄 카드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 번씩 보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교류해서 서로 치료받고 새움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해지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고하신 시인 구상 선생이 계시는데 아마 천주교인 같아요. 나이 50이 되어서 쓴 시인데, 또 요즘 최근에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그 70살, 70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 천주교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 중에 천주라는 말만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50번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권능의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5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게 맞이하고도 나의 안에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복청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에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보고 있음네. 성탄을 50번도 넘게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선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여러분, 도대체 몇 번의 성탄이 지나야 성탄의 참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지낼 수 있겠는가?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 속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만, 인생 살아가면서 갈수록 심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은 제대로 붙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랑 자체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 자체가 눈멀고, 사랑 자체가 길을 잃어버리고, 사랑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고, 사랑 자체가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사랑이 다 바뀌니까 세상이 뒤틀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가장 풍성한 사랑, 최고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고 모든 사랑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아들을 보내신 그 성탄의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속에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 사랑을 평생 완전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유지하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겼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기는 파워는 사랑의 파워입니다. 사랑은요, 죽음까지도 이깁니다. 죽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음이 사망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죽음 넘어서도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참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말밥통 구유 속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정말 저처럼 추하고 부족한 저의 가슴 속에도 주님이 태어나시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 아구두스가 천하의 명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고 하죠. 이 가이사 아구두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브루터스에게 암살당한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뒤를 이어서 로마 사상 가장 막강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천하의 영을 내려서 호적을 다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왜?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은 다윗 계대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미가서 5장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서 나겠는데 그 근본은 저 상고고 영혼에 있다 그래서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그 상고의 그 영원한 존재이신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땅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놀랍게도 이방의 황제를 사용하셔가지고 호적하게 함으로써 그곳에 가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도록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더 놀라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베들레헴 그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약속된 베들레헴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보내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셔서 이미 다 깨닫고 도인이 되셨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거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깨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구약부터 미가 선지자 쭉 예언해 놓으신 그 베들레헴에 기가 막히게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그 예수가 태어나게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창조 전에 우리를 약속하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예수가 태어나서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경륜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된 베들레헴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말구유같이 우리가 죄로 찌들고 추하고 냄새나고 부족해도 바로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베들레헴이구나, 내 마음이 베들레헴이구나 라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축복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요즘 뭐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베이트레헴 이러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나 빵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재밌게도 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는데 무얼로 오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진짜 주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그냥 떡이 아니고 이건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떡. 세상에 궁떡도 받고 찰떡도 받고 다 받지만 산떡은 또 뭐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재밌는 것은요, 떡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습니다. 일찍. 여러분, 신년에 꼭 떡국을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먹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 죽음이 가깝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 한 끼 먹고 한 끼 가까이 더 죽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의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 걸 먹어서도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베들레헴이고 떡집이거든요.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주님의 산떡을 날마다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소망을 숨쉬세요. 살아있는 오늘을 가슴에 채우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소망의 주님을 날마다 가슴속에 품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주님이 떨어지면서 역사가 가운데로 땅 두둥강이 나는 거예요. 예? 아마 일본 역사에는 히로시마의 원자탄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전후로 나눌 정도였는데 온 세상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전과 주후가 딱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산떡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주전의 삶과 주후의 삶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대에 방탕하였고 만유교라고 하는 이단 속에 빠졌던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어거스틴이 그 마음이 정말 초라한 베들레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이 주전의 삶과 주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소위 세인트 아구스트, 정말 성인인 성자인 아구스트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고집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바울, 그렇게 냉랭하고 그렇게 냉철한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이 베들레헴 되어 그를 영접한 후에 주전의 삶과 주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들이 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변하고 초등학문으로 다 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상한 합리적인 학문으로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려고 하는 확고한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이고 우리 속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주전의 삶과 주후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베들레헴은 낮아진 마음을 가리키죠. 여러분, 묵을 곳이 없다 보니까 정말 바깥 방뿐만 아니라 더 밑에인 저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손님방보다도 문턱 하나가 낮은 그 방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탄생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늘부터 단비처럼 내리는 은혜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빈잔 속에 흘러갑니다. 빈 마음 속에 흘러갑니다. 낮은 방에 흘러갑니다. 작은 거울에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은혜를 갈급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가서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밖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 꼭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운한 게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누가 나를 또 이렇게 취급 안 해주고, 이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이 먹으면서 그렇게 추하게 살지 않도록. 이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저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이것도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저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낮아진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성탄 속에 찬양할 수 있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제가 아침부터 목을 따면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정말 마음이 엎드려 절하는 베들레헴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구세주 나시는 겁니다. 네. 늘 주님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람. 제가 그 워십 코리아라고 이 찬양팀하고 제가 미주 투어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요. 거기 찬양 사역 1세대에 노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함께 했어요. 그때가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4월인가 5월인가 미주 투어를 해가지고 제가 한 9교회인가 10교회 정도로 제가 설교를 같이 쭉 다니면서 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꼭 찬양을 부른 다음에 청중들한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웃는 분이 없네. 되게 웃기는 건데, 아니 4월에 무슨 또 갑자기 찬양하다가 끝나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자기는 매일이 성탄처럼 산다는 거예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태어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성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마음을 가진 자, 베들레헴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새롭게 탄생하시고 역사하시고 산떡으로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내 마음 베들레헴 되어 꼭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